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더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영육이 모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보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부형들아 이렇게 해서요. 아버지와 형님들아 라고 존칭을 썼는데 갑자기 단계를 좀 떨어뜨렸어요.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공회면요 대부분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급이에요. 그리고 장로들도 있고요. 대제사장급들이 대부분. 그러면 더 높죠. 그런데 좀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담대하게, 솔직히 말하면 더 우직하게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승부사 기질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원래는 장로님들이 존칭을 표해야 될 그런 입장이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사고 방식이나 관점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따라해 볼까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첫째,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엄격히는 우리 번역에는 1절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이렇게 좀 밋밋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는 보니까요. 선한 양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good conscie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양심도 화인맞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양심이 뭡니까? 공통된 깨달음, 도덕의식 또는 그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을 양심이라고 하죠. 근데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것, 인생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정도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화살을 활로 쏘잖아요. 활로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 정확하게 맞게끔 가는 것이 정도고요. 그것을 빗나가는 것, 이것이 어그러진 길인데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양심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의 소리를 진지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이런 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양심의 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들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양심의 소리 들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도 돼요. 어떻게 보면. 양심은 잘 소리를 안 치거든요. 처음엔 조그맣게, 그 다음에 더 잘못 나가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계속 큰 소리 쳐도 들어주지 않으면 아예 양심은 죽은 척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양심이 무뎌지고 급기야 화인 맞게 되고 믿음에 떠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에서. 이때 양심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양심, 즉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즉 신앙적 양심을 사도 바울은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얽매이기보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적으로 어른이나 할 수 있는, 장로들이라 할 수 있는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대단합니다. 좀 전에는 부형들아 높이다가 공회는 더 높은 단계인데 아예 형제들아 더 낮춥니다. 더 낮추면서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인지 몰랐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라고 지금 몰랐지만
몰랐다고 해도 공회원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잘못된 율법 앞에서는 담대하다는 걸 오늘 알 수가 있죠. 자기가 여기 잡혀와서 이 공회에 서서 얘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서 계신 하나님 뜻이실 거라 믿고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적으로 우리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만약 교인들 눈치를 안 볼까요? 본다는 거죠. 큰 교회는요, 다 보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성도입니까? 엄격히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교회의 주인이 자기처럼 돼버리고 목사가 돼버리고 일반 성도들이 돼버리고 장로가 돼버리니까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죠. 주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주인 의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허무는 일에는 양보와 타협이 존재하지 말아야 되겠죠. 허무는 일에는. 그러나 세우는 일에는 열심히 담대함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술에 취한 한 사도를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양심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밌게 보는 것은 역사 고정학자에 의하면 공회원은 약 몇 명이 있느냐? 약 7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71명 정도 되는데 3분의 1은 어디서 나오고 3분의 1은 어디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조직되어 있나 봐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때는 구분되어 있었어요. 이 공회원들은 상중하, 뭐 급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속 그룹이 달라져 있어서 모여갖고 있는 단체인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되죠. 아나니아. 우리 아나니아 하는 사람 이름이 또 어디서 들었죠? 예. 강력한 빛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맹인된 사도 바울을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참 이름이 동명이인이긴 한데 너무나 달라요. 이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비난했잖아요. 회칠한 담이다.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이랬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난리가 났을 때 숨어 있다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고 죽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대로 이 말이 응답되죠. 그러므로 말 조심 진짜 해야 되죠. 말은 파워가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표현이 성령이 대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이 양심을 따라 결국은 양심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는 한자로 말하면 신전의식이 있었어요. 신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있구나. 하나님이 앞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의식하고 있어요. 그걸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그랬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 신전의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조심스럽고 깨끗함을 유지하며 경건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기 자신을 옳가매고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 보고 입을 쳐! 저놈의 입을 닫아버려라! 때려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그런 말 해도 돼요?
몰라요. 저는 그때 당시 분위기 아니라서. 요즘 어때요? 갑질 논란이라든지 대기업 회장이 운전수한테 뭐뭔가 했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런데 이때 그랬다는 것이죠. 바울의 답변은 어떻게 되는가 또 볼까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네가 지금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몰랐는 게 확실하죠. 5절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니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목회자나 누구 있을 때 관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교회면 목회자, 또 나라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있어요. 비방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이 그걸 써놨으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모든 관리들이나 너희 윗선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가 살았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희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니라 하더라 라고 해갖고 우리가 요정은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말하기 쉽나요? 잘못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래 형제들아 I'm sorry 내가 몰랐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미안해. 진짜 몰랐습니다. 그거가 대제사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랬으면 그럴 리가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서 이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부모들 저도 그런 입장이 전혀 없는 거 아닌데 부모 된 사람들은 어때요? 자녀에게 가끔 윽박지르거나 말도 안 된다는 걸 막 맞닥하면서 주장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내가 생각해보니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얼렁뚱땅 구렁이 담는 듯이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즉시 사과해요. 즉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공회원 좀 전에 몇 명이라고요? 70여 명. 구경하는 사람까지 하면 100여 명. 병사들까지 하면 한 200여 명이 쳐다보고 있는데서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 내가 그거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나보고 먼저 입을 때리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세우신 관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죠. 그러면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의 길이죠. 잘못했다고 그랬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양심을 따라 그가 하나님을 섬겼음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지혜를 따라 섬겼습니다. 지혜를 따라. 근데 6절을 보니까 어떠한 지혜가 나왔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잘 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소리가 아마 바울 하는 들렸는 것 같아요. 연설하기 전에, 변명하기 전에. 왜 또 이게 많이 사람 모여 있어도 의견이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하자. 우리나라도 국회 보면 뭐뭐당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당은 막 이걸 주장하고 사드 배치가 옳다, 옳지 않다, 막 이런 주장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잘 들어보니까 한쪽은 사두개인들, 한쪽은 바리새인이야.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자기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 산 소망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공공연히 전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말하면서 지금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위기를 넘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지혜도 물론 성령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이 나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나랑 같은 생각인데? 이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사람들이 태도 말씨가 바뀌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리더니 9절 크게 떠들새 소동이 났어요.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이면 이 서기관은 율법 학자를 말해요. 율법 학자인데 몇 서기관이 한 명도 아니야. 몇 명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다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갑자기 좀 전에 죽여라 뭐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다. 나는 뭐 영도 있는 거 인정하고 부활 문제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 우리 편이야. 막 이렇게 말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말했느냐. 저 사람이 악한 게 하나도 없어. 착해 보여.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착해 보인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홍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아가지고 감동돼서 말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라고 막 설득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른 편 자기들끼리 같은 편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뉘어갖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섬긴다는 건 뭐죠? 여기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들에게 어쨌든 부활 예수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부류의 의견 차이를 이용해 그는 연설했던 겁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위기 상황에 난 어떻게 이걸 모면하지?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나의 눈은 두 개지만 저 사람들 눈까지 다 합치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면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지혜, 기지를 발휘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큰 분쟁이 일어나고 오히려 바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서기관들도 생겨나서 결국은 유야무야하게 이 소동은 잠재워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겼다고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라고 해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물론 주님이 영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주께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주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바울은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면 하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담대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NIV 성경에서는 take courage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take courage.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don't worry라고 되어 있어요. 뭐 다 뜻이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좀 소심하다 이런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e of a good cheer 라고 말하고 있어. 좋게 박수쳐라. 좋게 기운을 가져라. 좋게 기운 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죠. 똑같은 말이 사실 용기를 내라.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아니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한 사람은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새 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거자로 서야 될 것이다. 증인자로 서야 되겠다. 증언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 지금 예루살렘에 서 있는데 로마까지 또 너를
옮겨주겠다. 지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잡혀있는 입장이잖아요? 물론, 본문 30절,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0절, 22장 30절, 이튿날 전보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 진상을 알고자 해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박하고 당하고 있었지만 연설할 때니까 풀어준 것 같아요. 제사장 들고 왔잖아요. 다 제사장은 옛날에 어때요? 제사장 지나가면 다 이렇게 숙이고 지나갈 때까지 공손하게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잖아. 온 공회를 들어가는 사람은 장로들이거든요. 동네 유지란 말이에요. 최소한 동네 유지. 이 삼동 같으면 동장님 정도 되는 거야. 동장은 더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뭐 시장 정도 되겠죠. 각 나라의 시장 한 명씩.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꿈을 꾸면 그 꿈에 머무르지만 주님께서 꿈을 주시면 위대한 비전이 된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이 꿈꾸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환경 안에서 여러분의 꿈에 머물지만 하나님이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면 여러분의 위대한 비전너리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담대하게 기죽지 않고 양심을 따라, 즉 복음적 양심, 신앙적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연설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 직접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그는 섬겼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생각해보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